이제 금요 성경 통독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 처음에 나온 창조의 이야기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창조를 설명한 것이고 이제 그 다음 2장 4절부터 지금 3장 끝절까지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우리를 해치랴 뭐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신앙 고백은 결국은 안식일에 대한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안식일에서 만난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에 동글뱅이를 한번 쳐주세요. 자, 28절에 가면 다시 한번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 28절에 나오는 복에 동글뱅이를 하나 쳐주세요. 자,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말이 있죠. 거기도 복에다가 동글뱅이를 한번 쳐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사이에 복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복이라는 말은 3번 나오는데 앞에 2번은 복을 주시며, 앞에 2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2장 3절에서 7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7째 날에는 이 날에다가 복을 주세요. 근데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앞에서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뭐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에 복을 주시고 시간에 주시는 복이라는 게 뭔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복이라는 말 자체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2번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3번째 나온 복도 앞에 2번 나온 복과 똑같겠죠. 앞에 나온 2번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앞에 2번 나오고 3번째 나왔을 때는 그 복을 안식일에 주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가장 중심에 나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당연히 먹으면 생명을 얻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살게 하는 나무도 있고 죽게 하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살게 하는 것과 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초의 이야기인데, 이게 뭐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성경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죠. 거기 계시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것은 성소의 역할입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 그것은 이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아 잘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저주를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는 2가지 나무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지켜졌을 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쫓겨나는 것이죠. 사람의 에덴 동산이 행복의 울타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에 사람의 행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지키는 그 행복의 울타리 밖으로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울타리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이제 뱀이죠. 그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기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흔들고, 또 이 하와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되죠. 왜 숨게 됩니까? 부끄러워졌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는데 부끄러워지죠. 이제는 뭐 이것은 남처럼 되었다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려요. 남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짐승이, 자연이 그렇게 멀어지고 원수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원인을 따지시는데 뭐 아담에게 물으니까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에게 물으니까 뱀 핑계를 대죠.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아담이 저는 잘못한 것이 없고요.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죠. 자,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결국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파괴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 사이의 관계들이 깨져나가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뱀도 저주를 받죠. 14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됩니다. 자, 배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왜 저주가 되겠습니까? 배에 뭐 흙이 묻으니까 저주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배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땅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애벌레 같은 거죠. 애벌레는 2차원의 삶을 살잖아요. 나뭇잎에 딱 붙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부정한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쭉 나올 텐데 우리가 무엇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그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 자체는 명확하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 것, 즉 거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부정한 짐승이죠.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사람이 땅에 살면 땅과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땅에 살아도 하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짐승 중에서 땅과 딱 붙어 있는 것들, 뱀같이 붙어 사는 것들은 부정해요.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없는 것이 부정한데, 비늘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물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 중에서도 땅을 박차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은 정한 것들이지만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에요. 새들 중에서도, 새들은 대체로 정한 것들인데 공중에 사니까 땅에 내려와서 시체를 탐하는 것들은 또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땅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땅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들, 이제 그런 존재들은 대체로 부정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뱀도 뭐 오늘 본문 말씀만 읽으면 뱀이 그 전에 네 발로 다닌 모양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배로 다녀서 땅과 내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레위기로 가면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장에서 중요한 이야기 또 하나는 19절에 보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본래 흙이죠. 정확히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의 먼지에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가지고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흙의 먼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쫓겨나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이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 원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영원한 존재로 태어났다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본래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난 채소들, 씨 맺는 나무의 열매들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사람이 먹지 않아도 죽으면 먹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어야 되는 존재로, 먹어야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운명인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죄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본래 육신의 삶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를 받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죽음으로 이해하면 좀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빌려서 얘기하자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위하여라는 말이 일단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죠. 하나님이 앞에 심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을 실행하세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구원의 표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죽어요. 안 죽는 거 아니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기 전에 구원의 표지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옷이에요. 4장으로 가면 가인이 죄를 짓죠. 동생을 죽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세요. 여기서 표라고 하는 말은 가인의 이마에 뭘 써주는 게 아니고, 직역하면 표적, 표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기적이 떠오르시죠. 가인에게 주신 표는 여기 무슨 이렇게 배지 같은 걸 달아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려고 들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의 생명을 지키도록 표적을 일으켜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세요. 너 죄 지었지. 네가 동생 죽였지.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 앞에서 다시 떠나보냅니다. 또 한 번 추방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에 대한 선언과 그 심판의 실행 사이에 은혜의 표지가 주어져요. 그게 가인의 표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옷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주는 옷이에요. 가인을 다시 한번 쫓아내지만 그에게 주는 표가 있습니다. 그를 위한 표죠. 나중에 노아에게로 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막 분노하세요. 이것들이 아주 창조해놨더니 다 이 세상을 죄로 가득 채웠구나. 다 쓸어버리겠다 선언하셨지만, 실제로 쓸어버리시지만 그 사이에, 그 심판의 선언과 심판의 실행 사이에 표가 있어요. 은혜의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주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데, 이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은혜의 표지를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뭔지 계속 이제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이제 쫓겨나죠. 도대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고 그냥 쫓겨나는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 5장을 보시면 이제 이 얘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다는 말은 에덴 동산의 입구는 동쪽에 있다는 뜻이죠. 동쪽에 하나 입구가 있고 또 서쪽에 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뺑돌아서 서쪽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만 지키는 이유는 여기 동쪽에 문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신 성막의 모형과 똑같습니다. 입구는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항상 동으로 가는 방향, 그것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방향이고,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더 멀리 가는 방향이에요. 동쪽으로 가는 것. 반대로 동쪽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 지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회개의 방향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방향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래서 동방에 사는 사람 혹은 뭐 동쪽으로 갔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이야기이고 혹은 이방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 죄악의 땅, 죄악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계속 동쪽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그 동쪽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계세요. 에덴 동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에덴의 동쪽인 거죠. 쫓겨난 에덴 동산의 입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읽어갈 테지만 가인이 죄를 짓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가인과 계속 그 앞에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에덴 동산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아벨을 대신하는 셋의 족보, 또 하나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죄악의 족보이죠. 아담으로부터 아벨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구원의 족보이고,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심판의 족보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에게서 출발하느냐, 가인에게서 출발하느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족보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9절 옆에 창세기 3장 9절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4장 9절에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다 또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2절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빨간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13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16절부터는 이제 24절까지 가인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15절까지 가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왔다면 이제 4장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해진 가인의 죄가 나오고, 그리고 가인의 족보 안에서는 가인보다 더 심각해진 람에게 죄가 나옵니다. 이것은 죄가 깊어지고 더 커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었으면 심판을 하고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는데 바로 어떻게 심판하고 거기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등지고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4장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죄를 짓잖아요. 율법을 받는데 하나님이 지금 율법을 적어주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언약이죠, 언약. 그것이 약속이었는데 약속이 깨졌어요. 그런데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약속은 깨졌지만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지금 굉장히 큰 벌을 받고 하나님하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까 밑줄을 치라고 했죠. 12절.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리한다는 말은 떠돈다는 뜻이에요. 나그네가 된다는 뜻이죠. 반대말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리하는 자의 반대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을 짓고 정착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돼야 한다. 너는 나그네가 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은 죄를 짓고 여기서 쫓겨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떠도는 나그네가 되지만 결국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떠나서 그냥 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디 먼 데로 도망쳐서 자기들끼리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에덴 동산의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에덴 동산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쫓아내지만 이것이 그에 대한 심판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불칼로 지키고 그룹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 안에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막의 그룹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으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의 이 휘장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못 나오도록 막는 어떤 심판의 장막이 아니에요. 거기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장막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장막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게 제사예요.
그 제사를 행하는 곳이 성막이고 그 성막이 이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쫓겨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려고 하는가,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쫓겨나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 입구에서도 한번 더 쫓겨나지만 그는 떠돌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다시 돌아와야 할 가인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가인의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한 번 더 쫓아내지만 이것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린 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가인을 버린 것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고 거기 성을 쌓습니다. 자, 시간이 30분 되었으니 여기까지 읽고 우리 한 2, 3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